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내라 그렇게 하면 물을 낸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 늘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인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들에게 이 곤고함, 우리의 목마름, 이것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반석을 2번 침으로 아론도 하나님 앞에 명을 거역한 것이 되어졌고, 모세도 이것을 인하여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 번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낼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여러분이 풀어가시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1장에 넘어와서 노뱀에 대한 사건이 있죠. 노뱀에 대한 사건, 길을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서 원망과 불평이 되어져서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불뱀이 이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무니까 다 죽어나가 자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살아있는 자들에게라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을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죠.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뱀들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랬는데, 모세가 장대 위에 무엇을 메어다는 노뱀을 만들었다, 그 얘기. 그래서 불뱀은 죄를 인하여서 그 죄를 위해서 정령 죽이다가 우리들에게 임했는데, 왜 모세가 불뱀을 달지 않고 노뱀을 달았느냐? 그 불뱀은, 사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노시라는 것을 향해서 심판을 얘기했고,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달리는 거 저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노뱀 되시는 거죠.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시는 사건, 그래서 저주를 받는 사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향하여서 이제 그 말씀을 풀어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21장 10절서부터 35절까지인데, 그리고 22장도 이제 우리가 해 나갈 거거든요. 근데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특별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훑어보시면 되고, 자, 그 모든 사건은 뭐 이제 진행하여서 어디 가서 진을 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어디에 또 어디까지 가서 거기서 또 다시 진을 쳤고, 또 어디까지 가서 거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모든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디만큼 가서 진을 쳤고, 또 어디만큼 가서 또 진을 쳤고, 어디만큼 가서 진을 쳤다, 그 사건을 다뤄주는 것이 민수기 21장 35절까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살펴보시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군데만 살피고 21장을 마무리해도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1장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오봇에서, 그러니까 난 지역은 잘 몰라요. 어쨌든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오봇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진을 쳐서 그들이 그곳에서 진을 쳤다가 다시 구름기둥이 또 이동을 하면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진행해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봇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해서 오봇에서 진을 쳤고요. 11절. 자, 오봇에서 또 진행을 했다가 모압 앞 해 돋는 편 광야 이에 바림에서 또 진을 쳤다가 또 가고요. 12절, 거기서 진행하여서 세렛골짜기에 진을 쳤고, 13절, 거기 진행하여서 아모리 지경에 흘러나와서 광야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 이도다. 자, 14절,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와 와이역과 아르기 골짜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갔는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여서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가나안까지 그들을 향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전쟁을 치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전쟁에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해요.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나도 영적인 전쟁은 죄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는 건 그림자다. 천국에 대한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구약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장띠에 노밤을 다는 사건이나 반석에 2번을 쳤던 그런 사건, 한 번 매맞음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끌어 가고 있느냐.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인하여서 사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므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은 그들의 실력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로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심으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전쟁기 그랬을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면서 전쟁을 치른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싸움을 했을지라도 배후에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실력, 죄 없어야 되는데 죄 있잖아요. 율법 지켜야 되는데 율법 지키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죄 없이니 여러분에게 와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치른 거죠.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일하시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거저주시는 우리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사용하시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란 깨어 있는 자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야. 그것을 아는 자야. 그래서 기꺼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오늘날 성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어요. 15절 봅니다. 모든 골짜기 비탈 이런 것을 향해서 가나안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도래되어지는 이 일들은 쉬운 일이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해 가는 삶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힘드니까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꿀꺽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강연은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수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육을 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과 불평했던 그 모든 것들, 수고했던 것을 어떻게 눈물을 닦이시겠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까지 다다랐도다 하였더니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까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목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실력을 드러냈어요. 요만큼만 아파도 요만큼만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네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불뱀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그 실력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마를 때가 되어졌으면 그들에게 뭘 주시겠대요? 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시리라 하시던 우물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을 준다. 그 얘기는 물을 준다. 그래 은혜를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17절 우물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찬양을 하여서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렇게 그들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물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구약에서 우물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죠. 이사야 12장 2절부터 5절. 이사야 12장. 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여호와를 찬양하는 건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마땅히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는데 보세요. 찬양할 이유를 줘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심으로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7절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록을 통해서 구원받은 무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계시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가 막 예배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 구원함에 이르게 하셨던 것을 높이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그런 상태를 예배로 보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산제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뭐라 했어요? 연약한 자를 향해서 가난한 자가 담당해 주는 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그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온 세계에게 알릴지어다 아름다운 일을 온 세계가 증거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도. 자, 6절 봅니다. 이사야 6절. 심이나 시온의 거민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소리를 높여서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제일 크다는 거죠. 자, 할 것이니라. 왜 큰가 보세요. 7절. 7절. 네? 안 나온다고요? 5절. 4절. 이제 구원에 대한 우물이 나와야 되는데. 네? 2장 12절이요? 2장 12장 2절이요? 자, 예. 12장 2절부터 볼게요. 이사야 12장 2절부터요. 자,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물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졌어요? 구원과 연관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과 연관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서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던 그들을 향하여서 구원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겠어? 우물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인가 사마리아 여인 남편 5 있었고 6 있었던 여인이 난 12시 정오 햇빛 가장 힘 있는 그 시간에 어디를 나온 거예요? 우물을 향하여서 야곱의 우물을 향하여서 죄인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우물물 그랬을 때 신약에 오면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교회이 되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의 모를 먹은 자들이요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봅니다. 명절 끝날 곳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미나도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이 배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누구를 준 거예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민수기로 넘어와 있어요. 민수기 21장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데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물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물을 향해서 찬양을 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21장 18절 봅니다.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들이 기인들이 홀가 지팡이로 판 것이라 하였더라.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우물은 족장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판 우물 그들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백성들의 지도자 홀가 지팡이 왕권 그것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디에? 광야에서 만나나에 이르렀고 19절 만나나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르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쭉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 21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의 사자에게 보내어서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만 통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모리의 왕 그렇게 얘기하죠. 시온 그 땅을 그들이 통과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왕이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시온이 자기의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침으로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 땅을 아르논 야빠까지 점령하고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에는 너무너무 견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견고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칠 수가 없었는데 암몬 자손의 경과가 왜 견고했다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견고한 성을 어떻게 칠 수 있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은요. 자, 시온성 쭉 읽을 걸 그랬나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자, 3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모세가 또 보내서 야세를 정탐케 하고 촌락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돌이켜 밧산의 길로 올라가매 밧산의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리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하나님 넘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너는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땅에 시온이라는 왕과 옥이라는 그 왕들을 향해서 쳐서 부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면 되는 거죠. 특별한 사건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시편에 짧게 기록한 데가 있어요. 시편 136편 17절 보세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죠. 그러면 시온 옥이라는 왕을 쳤던 것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심을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절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그럼 누가 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한 실력이 없었다. 배후에서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우셔서 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칠 수 있게 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찬양하는 거죠. 시편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왜 찬양해 이래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20절 보세요. 밧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간 거네요. 그래서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끝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니 가나안 땅 들여보내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면 신약에 오면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어디까지 들여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에게 임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건 부분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속했고 육에 속했고 땅에 속했기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신약의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거, 영생에 이른 거. 분명히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14만 4천이 하나님의 택자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7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겨라 이겨라 힘내라 힘내라. 이민아도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1장을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22장, 23장, 24장까지는 한 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발람,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찌 사랑하는지를 보이시고 그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사단의 도구가 되어졌던 그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3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을 풀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선민이었다. 그건 그림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대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또 성경을 풀어가는 한 부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마술하는 자예요. 사단의 계계에 속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사단의 마지막 유혹으로 얘기를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박해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미혹하는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2장서부터 24장까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장도 오늘도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드려드릴 것은 없어요. 그냥 살펴가시면 그냥 한 번씩 읽어오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자, 신명기 23장 4절부터 5절 한번 살피고 가죠. 신명기 23장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너희를 저주케 했으나,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22장 3장 4장. 그래서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5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찌하는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서 어떻게요?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저주 같은 일들이, 때로는 어떤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변하여서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언약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축복을 누가 변개할 수 있겠느냐? 변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잘못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징계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징계이다. 그러나 저주를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다고 해도, 있다 한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저주를 하고 뭐 심판을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저주 임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원했다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저주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쩌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가는가를 우리가 보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영적인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 우리 이스라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하면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이 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22장 1절부터 이제 해 나가요. 자, 읽어 오셔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모압 앞 평지에 진쳤다.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의 맞은편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줬던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진행했다, 진쳤다.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에 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 보세요. 십볼의 아들이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가 애굽이라는 나라를 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 나가는 과정을 다 보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향해서 다 지금 진을 치고 아모리의 왕과 시온의 왕 옥을 쳤던 그 일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네 땅이 그들이 지나치어서 가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었고 이제는 자기네 땅에 올 것 같으니까 심히 두려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요.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다.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해서 너무너무 고민하고 번민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모압만이 아니고 어디까지 합쳐졌어요? 미디안 사람까지 그 뒤에 있는 사람까지 합쳐서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는 것 같이 우리의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모압 왕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우리 사면에 있다 그 얘기는 모압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다 먹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5절 그가 사자를 심부름꾼을 부월의 자 5절 치세요. 정신치고 나오세요. 그가 사자를 부월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데 부도를 그립습니다. 성읍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성이다 보면 되는데 부월에 보내어서 발람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 마술사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발람을 부르게 하였는데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애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지면의 땅을 다 덮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맞은편에 모압 맞은편에 지금 거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누구이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자 23장 23절 봅시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사술을 행하는 자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을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술 해할 복술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지금 뭐니까 무속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사술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술이 있고 사단들이 역사를 해도 이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했고 축복했기 때문에 그 축복한 것을 그것들이 저주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마술사다 사람을 속이는 사단의 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7절도 있을 거요. 7절 22장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며 발락의 말을 그에게 고하더라 그러면서 뭘 얘기해? 복수를 얘기를 하고 점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봅니다. 이제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달라. 발람이라는 마술하는 자, 점치는 자를 와라.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라.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렇게. 그러면 지금 발락이라는 왕은 이렇게 사수를 행하고 계수를 행하는 자, 사단에 의해서, 사단도 마치잖아요, 여러분. 마친다니까요. 어떤 분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해도 되나? 네. 우리 장권사님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발락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복수를 행하면 그것이 맞춰지는 일이 있었으니까,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저주하라 그러면 저주가 임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렀다 그 얘기잖아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을지라도 이렇게 지식이 연약한 거예요. 아니 정말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냥 다 저주하고 그 복이 다 자기한테 오게 하겠지, 이렇게 그냥 살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볼게요. 7절.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이제 같이 합쳐서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매 발락의 말을 그에게 고하니라. 그럼 사단은 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갖다주는 정성을 바쳐서, 갖다주는 정성을 바쳐서 뭐를 해요? 복수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종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찾아가서 복을 구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신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이고, 종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거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종교고 이방인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지도 몰라요. 그러는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알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알고 영혼의 세계까지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8절. 발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하고 있도다. 그러면 여기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대답. 여호와를 믿지를 않아요. 근데도 지금 왜 여호와를 향해서 빙자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들의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다. 그렇게 지금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당할 것을 생각하고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불렀거든요. 그러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을 향해서 그들에게 이해를 다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이용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단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미혹하는 영은,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살짝 바꾸지 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을 똑같이 부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요. 자,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한 이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9절 보세요.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11절.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서 주변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발람 거짓 선지자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존자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 영계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피조의 세계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천사도 다스리고 부리지만 악한 것도 잠언 16장을 통해서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뭐 때문에 그것이 왔는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찾으셔야 하고, 여러분이 제 가운데 있다면, 이건 아닌데 여러분이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했다는 거,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라. 이 복음을 통해서 누가 떠난다고요? 제 문제 처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단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예수를 믿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들 속에서 병이 낫는 사건도 있다고. 근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을 동안 육체는 어디를 가고 있어요? 주기름이라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은 연약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때로는 고장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죠.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봐요. 자, 그러니까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어떻게 복을 받은 자니라. 이미라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주신다고 언약하셨죠? 언약의 자손이고 축복의 자손이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왜? 저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 네가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다시 볼게요.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서 발락에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나이다. 왕에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며 그들이 발람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벌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꺼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렇게 다시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대에게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인해서 알고 있는 이 상식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는 그만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우리 안에 차서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면 사술에 넘어가지 않아요. 복수라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훈련 받아야 되겠죠? 네, 그것조차는 훈련 받아야지. 어떻게 해.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고 물을 믿는 거예요. 예, 사단의 영, 그것을 믿고 있는. 왜? 육신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쾌락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나에 속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 탐욕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그럼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거저 주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이다, 삶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즉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자,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오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밤에 한번 가만히 있어 봐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자기에게 말해주기를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12절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이미라도 그 백성은 축복을 받을 백성이니까 더 이상 떠들 것이 없으니까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 수 없으니까 한번 기다려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때문이냐? 여호와가 다른 말씀 해주기를 바라고 원한다.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까요? 예,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져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늘 원망하고 쓰러지니까 혹시라도 그들의 잘못을 빌미로 삼아서 혹시라도 저주한다는 얘기가 이 지금 발락이라는 그 왕의 말을 들어서 혹시라도 저주 때리지 않을까?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탐욕 때문이다. 은금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한번 이거 적용해 봐봐요.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면은 내가 원치 않는 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 당장 급한데 그 성도는 당장 급하고 힘든데 그 성도는 그 답을 원치를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그런 뜻이 있나 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다시 하나님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한번 하나님 하세요.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린다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은 이뤄가고 있는데 우리는 당장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향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또 나의 삶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묻는다고요.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있죠. 답을 모르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답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환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묵상하면서 기도해보면 뭐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모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웬만큼에서는 아버지 뜻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어떻게 알 것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상식, 믿음 안에서의 모든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게 하셔요. 근데 자꾸 물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데 이게 옳을까요, 말을까요? 왜 물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묻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묻는 거예요? 냉철하게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해나가는 그 일들을, 순전히 나가는 그런 일들을 안 할 때 꼭 가서 안 해도 된다 싶어서 여러분이 와서 뭐예요? 묻는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내주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깨달아 가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육신의 소유이냐 아니면 성령의 소유이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향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시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기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인해서 여러분 사용하는 건 아무나 사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을 쓰시는 것도 아무나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안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나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임마누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죠. 근데 뭘 자꾸 원치 않는 것이 있으니까 또 묻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발람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물어요. 그건 뭐예요? 핑계를 대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심을 위함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탐심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거, 이기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동을 해 나가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되어지는 것을 제재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늘 하잖아요. 믿음이란 행함과 함께 나오는 것이다. 얼마든지 지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어느 날 주의 뜻을 도모해 나가는 그 일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주님이 사용하시면 주님의 뜻을 도모해 나가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 감사하시고 평안하게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면 저는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자, 이제 다 아무것도 이제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자, 다 20절 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아니, 언제는 가지 말라 그러더니 함께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런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러면 저주하라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귀가 뺨을 맞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귀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눈 어두웠던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깨우는 사건을 말씀하고 싶어서 가라 그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내가 내게 이런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럼 21절 보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나귀 부정한 짐승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행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죠, 천사죠,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사자 육신으로 나타났으면 신약에 오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어요. 길에 서니까 발람은 자기의 나귀를 타고 그 두 종 그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래 여호와의 사자가 딱 길에 있으니까 나귀를 눈을 열어서 하나님 뭐 하시나 보세요.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빼어들고 있는 거예요. 칼을 빼어들니까 손에 들고 길에 쓴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서 밭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로 가지고 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밭으로 뛰어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종이, 나귀가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종에게, 주인에게 충성을 하고 있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충성을 해서 죽을까봐 옆으로 뛰어들었다 그 얘기예요.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까 24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또 쓰는 거예요. 좌우에 담이 있더라. 25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서 상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다시 채찍질을 하는 거죠.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쓴 거예요. 그랬더니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서 자기의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아 죽게 되어지니까 어디에 밑에 발람의 밑에 엎드렸다 그 얘기죠. 뭘 피하고 있어요? 칼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피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발람이는 눈이 어두웠어요. 여호와의 사자 칼을 들고 있는 걸 모르니까 지금 발람이 노하여서 누구를 때요? 지팡이로 누구를 때리고 있어요? 나귀를 때리고 있더라. 그렇게 나귀는 지금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나귀만도 못한 존재가 누구라고? 발람이라고. 이 나귀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발람이라는 사람은 물론 복수를 하는 자지만 눈이 떠지지 않은 자예요. 이런 자를 향해서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고 복을 임하면 복을 임하고 있다는 것이 모압의 왕이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제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다 이런 인생들이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을 갖다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의 밥, 우리들의 밥으로 오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생명, 영생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면 나귀는 눈도 열렸고 입도 열린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짐승을 들어서 발람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누구에게요?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나 왜 3번씩 때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쵸?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거역했던 영혼이라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곧 죽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살렸는데도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자,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너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렇게 한 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31절 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네 그랬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제 가운데 어둠의 사단의 영에서 저주를 하고 축복을 했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시는 거죠. 계시를 열어줬다 그 얘기죠. 밝히심에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여서 엎드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발람의 선지자가 나중에 이제 별을 보게 되어지고 그 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눈을 밝혔다. 신약으로 보면 복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뜨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이 갖고 있었어. 성경을 갖고 있어도 눈이 안 뜨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지 못했다.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소경이다.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구덩이에 빠진다. 그 얘기. 아니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쳐줬는데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을 향해서 소경, 화했을지라 저주받은 자들아 뱀의 새끼들아 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32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뛰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 패역이 뭐예요? 은금 가지고 거기를 가기를 원했던 그 욕심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데 패역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패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막 넘어와가지고 어디 베드로후서 2장 발람에 대해서 신약에서 보충 설명을 해주잖아요. 구약 성경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제 나올 거거든요. 불의의 싹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로 보충 설명하고 있죠.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발람의 선지자를 불에 싹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를 해서 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하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가인도 그랬다. 싹쓸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을 몰라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하였도다. 하 그랬습니다. 심판받는 자들의 싹 누구예요? 발람이 속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23장, 24장을 통해서 연결되어져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 봅시다. 자, 33절 보세요.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푸이한 것을 너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지, 그 얘기입니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발람의 선지자를 죽였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도다. 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눈 못 뜨면 뭐 그런 거죠.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르는 말만 하면 된다 그 얘기죠.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이 온 다음을 듣고 모압 앞 병경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구세주가 오는 거죠. 왜?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끝났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대적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발람은 지금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이 들어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어떤 분이 막 사업이 안 돼서 무당집에 갔더니, 무속인의 집에 갔더니 빨리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니까 쓴다니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쓴다니까요. 예. 자, 37절 봅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서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으로 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하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예. 그죠?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우속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서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의 대접을 받았다 그랬죠.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서 바알의 산당에 오르며, 누구를 섬겼던 자예요? 바알의 산당에 오르며 바알을 섬겼죠. 신으로.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까지 봐서 거기까지 한꺼번에 다 저주를 하라고 어디까지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 있는 데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도 눈이 어두웠던 자들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 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잡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보니까 고기가 잡히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힌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베드로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빛이 비춰지니까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해 나아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고 괴수인 줄 알았을까요? 율법의 의로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실력을 믿었던 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조명이 되어주고 성령이 조명이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못 알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몽학선사인 것이 깨달아져야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구약성경에 예수를 보내주신다 그러더니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전하다가
누가랑 싸움했는가요? 누구랑 싸움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 싸움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다시 불러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간과 누구를 불러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잘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로마서 7장이잖아요. 선도 알고 악도 아는데 자기가 늘 죄에 팔려가더라는 것을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감사하겠다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의인이지 자기의 실력으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왜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고 이 복음을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소망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도